교회의 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교회는 단순한 사적인 모임이 아니라 그리스도 중심의 구원의 공동체다. 즉, 부르심을 받은 모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보았습니다. 더 나아가서 교회는 선교적 교회가 되어야 된다. 교회는 자기 만족과 자기 기쁨을 위해서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선교적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때 주의 손이 교회와 함께 하십니다. 그때 주의 손이 교회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삼손에 대한 말씀을 읽었습니다. 삼손은 어마어마한 힘의 사람이고 능력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사자를 맨손으로 잡아 죽이고 나귀턱뼈 하나로 혼자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이는 그런 힘이 삼손에게 있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삼손은 골칫거리였을 것입니다. 어떻게 삼손을 죽일 수 있느냐? 여기에 자신들의 명운이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렇게 고민이 됐을 것입니다. 그래서 삼손의 힘을 빼는 이 작전을 펼치죠. 그래서 삼손이 사랑했던 드릴라라는 여인을 통해서 삼손의 힘 빼기 작전에 돌입을 하는데 별의별 방법을 다 동원하지만 그 작전이 성공을 거두지 못했었는데 마침내 삼손이 자기 힘의 비밀을 그 여인에게 알려줍니다. 삼손의 힘의 비밀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밀지 않는 머리털에 있었습니다. 삭도를 대지 않은 머리털이 그의 힘의 원천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성경을 묵상하다 보면 여기서 몇 가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삼손의 힘이 머리털 자체에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삼손의 머리털은 삼손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삼손이 삼손됨의 마지막 표시와 징표가 머리털이었습니다. 삼손은 태어나면서부터 나실인이었는데 이 나실인에 세 가지 준수사항이 있었죠. 잘 아시듯이 포도액에서 난 것과 포도주와 독조를 마시지 않는 것, 시체나 부정한 것을 만지지 않는 것, 세 번째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은 것. 이것인데 이 세 가지가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으로서의 모습을 상징하는 행동들입니다. 포도액에서 난 것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는 것은 항상 깨어있는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오락가락하지 않고 맑은 정신으로 깨어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시체와 부정한 것을 만지지 않는 것은 이 사람이 거룩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징표요 상징입니다.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것은 그의 외모로부터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구별할 수 있도록 하는 구별된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삼손은 이 세 가지를 다 지켜야 됐는데 삼손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삼손이 잔치에 많이 참여했다는 말이 나오는데 명시적으로 나타나지 않지만 삼손은 술에 취해서 살았을 것입니다. 삼손이 잠을 자는데 괴롭게 하고 흔들고 머리를 밀어도 삼손을 몰랐습니다. 그 원인은 술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삼손은 죽은 사자의 몸에서 꿀을 먹고 이방 여인을 가까이 했습니다. 거룩하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마지막 하나 삼손이 붙들고 있었는데 그게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거 하나 지키면서 살아왔는데, 그런데 드릴라에게 그 비밀을 말한 것은 그 마지막 정체성마저도 삼손이 잃어버리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삼손의 힘은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데서 나온 것입니다. 삼손의 힘은 머리털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사람인 데서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사사기 16장 19절로 20절 말씀에 보면 거기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드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20절, 드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나이다 하니 삼손이 잠을 깨어 이르되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여기서 여호와께서라는 말은 여호와의 영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을 움직였는데 그 여호와의 영이 떠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니까 그의 힘이 사라진 것입니다. 삼손은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사명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행복의 가치를 모르고 번번이 자신을 배신하는 블레셋 여인들에게서 행복을 찾았습니다. 자기의 진짜 행복이 어디 있는 줄 몰랐죠. 하나님이 주신 것은 하찮게 여기고 삼손이 행복을 블레셋 여인들에게서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들이 셋이 공통적으로 다 삼손을 배반합니다. 첫 번째 여인은 수수께끼를 삼손에게 빼내서 블레셋 사람들한테 넘겨주죠. 삼손을 배신했습니다. 그 여인, 삼손이 아내로 맞이했던 삼손의 장인은 삼손의 아내를 다른 블레셋 사람들에게 주어버립니다. 삼손을 배신한 것이죠. 두 번째, 가사의 기생도 삼손을 배신합니다. 가사의 기생도 삼손이 자는데 삼손이 왔다고 해서 사람들이 이 가사에 다 둘러친쳐서 새벽까지 기다리는데 그때 삼손이 그 문짝을 들어가지고 헤브론까지 왔다고 했지 않습니까? 두 번째 여인도 삼손을 배신했습니다. 세 번째 드릴라도 삼손을 배신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는 게 하나님의 사람의 힘과 능력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이 회복되면 힘과 능력도 회복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이 회복되면 힘과 능력도 회복됩니다. 오늘 21절, 22절 말씀 보세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서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여기서 삼손의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했다는 말은
삼손이 그의 정체성,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의식이 마음속에서 자라난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뒤에 여러분, 삼손이 블레셋 사람의 다곤 신당의 기둥을 무너뜨리는데 그때 삼손의 머리털이 어땠을까요? 다시 길게 되었을까요? 그럴 리 만무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의 힘의 비밀이 머리털에 있다는 것을 알았는데 그 머리털이 자라도록 놔뒀겠습니까? 자라면 밀고 자라면 밀었겠죠. 그 자랄 리 만무합니다. 삼손의 머리털이 자랐다는 말은 삼손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자기 정체성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모습들이 회복되어져 나갔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삼손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눈이 뽑히고 노줄로 결박돼서 원수들의 맷돌을 갈아야 되는 삼손처럼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능력을 잃고 세상 가운데 조롱을 당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교회가 회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입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서도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 기도의 모습을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도할 때 능력을 공급받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을 삼손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여러분, 삼손의 이야기는 사사기 13장부터 16장까지 4장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적지 않은 분량입니다. 다른 사사들에 비해서 엄청나게 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다루고 있는 이 삼손의 이야기에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 삼손의 이야기가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맞춰진다는 것입니다. 즉, 삼손의 이야기가 기도로 감싸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보십시오. 삼손의 이야기는 삼손이 태어나기 전에 삼손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는 사건으로 시작됩니다. 원래 삼손의 부모는 아이를 갖지 못했습니다. 불임입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삼손이 태어날 것을 그의 어머니에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없었던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가 기도합니다. 사사기 13장 8절,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아뢰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여러분, 여기서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아뢰되 주여 구하옵나니 그랬습니다. 이게 삼손의 마지막에 기도가 다시 등장하는데 사사기 16장 28절에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다곤 신당에서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자기 아버지의 말과 같습니다. 아버지는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그랬습니다. 그런데 삼손이 마지막에 다곤 신당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어 아뢰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끝나지만 삼손의 중간 인생은 기도 없는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힘과 재주로 살았습니다. 단 한 번. 언제 기도가 나오느냐? 삼손이 나귀 턱뼈 하나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이고 목말라 죽게 되었을 때, 즉 턱뼈의 산이라고 하는 라맛 레이에서 목말라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합니다. 하나님, 내가 1,000명을 죽이고 여기서 목말라 죽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 우묵한 곳을 터쳐서 샘물이 솟아나게 하시죠. 그 샘물의 이름이 에낙고레입니다. 부르짖는 자의 샘, 에낙고레. 그러니까 삼손의 인생에서 13장부터 16장까지 처음과 끝이 기도로 쌓여 있는데 그 중간에 한 번 기도가 나옵니다. 그게 에낙고레의 기도입니다. 그 외에는 삼손은 자기 욕심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될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이 바로 기도입니다. 교회가 회복해야 될 본질적 모습이 기도입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이 기도가 빠진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기도로 삼손은 태어났고 기도로 삶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의 삶에 삼손은 기도가 빠졌죠. 오늘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의 사람이 됐고 우리가 기도로 우리의 일생을 마치게 된다면 우리의 중간의 인생의 삶도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삼손은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삶을 마쳤는데 그러나 그의 인생 중간에 기도가 있었더라면 기도함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다면 삼손이 사사로 있었던 시간은 20년입니다. 그 20년의 사사의 사명을 더 잘 감당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제대로 감당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제대로. 여러분, 기도는 어렵기도 하고 어렵지도 않은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어렵습니다. 기도는 그러나 어렵지 않습니다. 두 가지 면이 있습니다. 기도가 어려운 것은 기도하려면 자신과 자신의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기 때문에 기도가 어렵습니다. 기도가 안 되는 것은 기도하지 못하게 막는 방해와 영적인 역사가 있기 때문에 기도가 안 되는 겁니다. 기도가 앉아서 기도가 되는 게 아닙니다. 자신의 욕심과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기도가 어려운 겁니다. 원수마귀는 우리의 욕심과 우리 자신의 죄를 이용해서 기도를 막고 기도를 방해합니다. 이 방해와 영적인 역사, 이것이 기도를 막는데 이 역사를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뚫고 나가야 됩니다. 주님, 내가 기도할 수 없는데, 기도하기 어려운데, 나는 이것을 뚫고 나갈 힘이 없는데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이 시간 기도하니 내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때 기도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지 않을 때 기도를 준비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을 때 자기의 욕심대로 다 살고 죄짓고 욕망대로 다 살면서 앉으면 기도가 술술 되리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기도 안 됩니다. 기도 안 됩니다. 예수님을 의지하고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 기도하고, 기도하지 않을 때는 기도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기도가 됩니다. 여러분, 기도가 쉬운 것은 기도가 정해진 틀이나 정해진 언어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마음과 내 방식대로 기도하면 되기 때문에 기도가 쉬운 것입니다. 물론 기도에는 대원칙이 있습니다. 정욕으로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해야 하는 원칙이 있지만, 내 방식과 내 언어로 하나님께 나가면 됩니다. 기도가 단 한 가지 언어와 한 가지 방식이라면 기도는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생김새가 다르고 말하는 방식이 다 다르듯이 기도하는 방식과 기도하는 언어도 다 다릅니다.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 언어로 기도하고 내 마음으로 기도하는 게 가장 아름다운 기도요, 가장 능력 있는 기도가 됩니다. 여러분, 기도를 회복하고 능력을 회복하십시오. 그게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기도입니다. 교회의 능력과 성도의 능력은 기도에서 나옵니다. 교회의 능력, 성도의 능력은 기도에서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회의 본질, 기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을 주께 드리고, 이 시간, 이 새벽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첫 번째, 주여 기도의 능력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기도를 방해하고 가로막는 악한 영들을 불태워 주소서. 셋째,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놓고 오늘 우리가 새벽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찬송하고 기도하겠는데 먼저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서기영 장로님, 조명희 권사님, 하나님 앞에 감사의 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기도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가 기도의 능력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방해하고 기도를 가로막는 악한 영들을 이 시간 불태워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기도할 때에 기도의 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저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을 우리가 믿사온데, 인생의 이 가운데 토막, 하나님 어영부영 정욕과 욕심대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지 않게 하시고 이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 드린 귀한 가정, 귀한 종들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복 주시며 하나님께서 두 손 들어 하나님이 아름답게 사용하시는 귀한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